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1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부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74편의 상황은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상황으로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조차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 이 배경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 대적들이 큰 소리로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에서 시편 저자는 그들의 이러한 힘든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을 토로하는 것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죠. 이제 12절부터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백은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의 구원 사역과 창조 사역에 대한 고백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주로 표현을 했지만 원문과 영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2인칭으로 표현했습니다. 당신으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당신, 유로 표현하며 기도해 보셨는지요? 사실 우리의 정서로는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르는 것이 불경스럽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74편에 당신, 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냥 다 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친밀감으로 2인칭으로 다가가야만 합니다. 3인칭보다는 2인칭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당신으로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13절부터 15절은 가나안 창조 신화의 이미지들을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에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기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과 14절은 가나안 신화에서 창조신이 자신을 대적하는 혼돈의 바다와 그 바다의 용들과 악어, 즉 리워야단을 물리치고 창조 질서를 세웠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홍해에서 당신을 대적했던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하신 것과 홍해와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 17절에서 회중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낮과 밤, 빛과 해를 창조하셔서 시간의 질서를 세우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구분하심으로써 농사의 질서도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벨론의 신이나 가나안의 신 혹은 해와 달의 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질서 정연한 당신의 왕국을 세웠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3절부터 17절은 성전이 파괴되어 질서가 무너져 대적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의 나라를 대적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능히 다 바로잡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회중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자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현재의 상황을 고쳐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회중들은 주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주의 백성들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실 것을 반복적으로 간구합니다. 먼저 18절에서는 10절에서 언급한 대적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을 기억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지하지 않는 우매한 자들로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22절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직접 싸우실 것을 기도합니다. 원통함을 푼다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에 의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항하셔서 직접 당신을 변호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또 19절에서는 맷 비둘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사나운 들짐승에게 주시지 말 것을 기도합니다. 맷 비둘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애칭처럼 이제 사용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사나운 들짐승과 대조되는 연약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절 하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이 주의 가난한 자로, 21절에서는 학대받는 자로 혹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임의 위기에 처한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잊지 마시고 수치를 당한 데서 회복시켜서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줄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돌아보실 것을 간구해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신 시내산 언약을 의미합니다. 성전과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켜달라는 간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요. 몇 번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 시를 지은 저자가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으로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기도를 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드렸을 텐데 이러한 기도가 어떻게 그 능력을 발휘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 3인칭으로 호칭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옆에 있는 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 당신으로 한번 불러보시면서 친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크게 들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함으로 주님께 간구했듯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간절히 간구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